예수님께 큰 무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때 그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시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기대를 굳이 저렇게 밀쳐내시고 저런 행동을 하실까? 이해가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후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가 이르지 아니하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했어요. 여러분 17절 보니까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 모양을 보고서 만족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 속에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성취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절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이제 수많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이 환영이나 받겠습니까? 당시 성전을 보면 뜰이 4개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분포된 뜰이 아니라 첫 번째, 이 제사장의 뜰이에요. 이 번제단 주변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바깥 둘레로 뜰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 남자들의 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바깥 둘레로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 그 둘레로 있는 것이죠.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경고문이 그 담벼락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을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담을 넘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형은 로마 정부도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멸시받는 일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예배 가운데 제한을 두었더라면 이 앞줄 몇 줄은 우리 장로님들만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 중간쯤은 이 직분자들만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 뒤에만 앉을 수 있게 만든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영적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 이방인처럼 여기지 마세요. 모든 영적 권리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요,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갈망과 목마름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7차례 살필 때 다윗이 가슴에 복받쳐서 기도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예요.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건 알겠어요. 그 권능은 알겠어요. 근데 아직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성전에서 가까이 두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멀리 두시는, 저 성전 마당 끝자락에만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죠. 왜냐하면 그의 딸이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 갈급하게 만든 그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대목 딱 한 번입니다. 헬라인 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 주로 자기 유대 백성들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헬라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더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자격이 없는 헬라인 여자, 이방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개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여자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용어죠. 자,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흘러가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방인을 이방인이라 말씀하시지 왜 개들이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1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불 가운데에서 은과 같이, 우리 순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주님.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옳소이다 그랬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리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간 것이에요. 그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으니까 자기를 부정하면 주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정말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처든 문제든 시험이든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이상히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헬라인 여인의 고백이, 이 믿음이 찬송가 280장 1절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 그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올소이다 주여, 나는 주밖에 없나이다. 이 간절함. 주일 예배 끝나면 한국에 계신 제 어머니께서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고 항상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쪽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 듣고 두 부부가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좀 조심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뭐 표정이든 말이든 조심조심, 언제나 조심조심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양쪽 다 당연히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들어보니까 그 말한 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해서 하시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듣는 쪽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 말하신 분의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으신 분들이 자기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무엇을 잃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영생을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혹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는 듯 보여도 우리는 주님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빌립에게 먼저 간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도 이런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맞는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상의를 하죠. 이래도 될까? 상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일을 들으시고 나서 하실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제자들은 헷갈려해요. 그들이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에요. 자기들이 바라는 승리예요. 그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얻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그때가 이제 곧 왔도다.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문이 무엇으로부터 열리게 되는가?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 볼까요?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 사랑받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게 되는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느 글에 이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2장에 나오는데요, 호세아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들,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하고 율법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셨죠, 하나님이. 그 호세아의 셋째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까지 붙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바울이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했던 그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줄 알았던 이방인들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교회를 나와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면 그렇게 훌륭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실하게 반듯하게 살아온 듯 보일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래요? 모양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속내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훌륭함과 그 사람의 거룩함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어떠한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한 알 밀알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이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죽어진 땅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바로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원리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농사 짓는 원리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느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맺혀진 열매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생명 사랑하죠.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갖고자 하고 돈을 갖고자 하고 명성을 갖고자 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는 그것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사람이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케 만들어 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들고 무겁고 버겁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밭에 숨겨진 보화 이야기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무겁고 힘들게 억지로 끌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밭에 감추어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으신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사람들, 기뻐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버리고 팔아서 사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영생이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내 것을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갈 날이 있으면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 묘역에 좀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 조선 땅에 최초로 안수를 받고 이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세요. 1885년 부활절 아침 처음 이 땅을 밟으시고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분이 먼저 학교를 세우세요. 배제학당 세우시고 이화학당, 그 출신들 많으시죠, 우리 교회. 이화학당 세우시고 정동교회 세우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신 그 선교사님, 1902년에 그 성서 번역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가시는데 그 목포쯤에서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제 선교사님 무사하셨어요. 근데 일행 중에서 그 조사 한 명이랑 정신여학교 학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배 밑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지 못하신 것이죠. 그 선교사님이 생전에 줄곧 외치셨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조선 땅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 사랑의 그 마음이 북받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충성했던 그 인생, 그 선교사님 마지막 순간에 그 배 밑창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이 본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꼭 담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그 배 밑창에서 보좌로 나아가는 그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지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내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찬사받고 박수 갈채 받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한 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귀히 여겨주시는 참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